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입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제가 어렸을 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거나 장군, 의사, 변호사 등을 장래의 희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들은 당장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화려함이, 인기가 당장 눈에 보이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렵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인기는 사라지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자칫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당장 나타나는 게 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왕을 세워줄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왕이 필요하다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래서 받아선 안 되는 뇌물을 받고 판결도 엉터리로 해버리는 그런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라도 당신은 뭐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 아들 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대조로는 될 게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5절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른 나라에는 보면은 다 왕이 있는데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있는데 왜 우린 왕이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왕이 있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왕.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이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한 해 두 해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전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정도의 규모,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젠 어엿한 고대 왕국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20절 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강력한 통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앞에 서서 이끌어줄 지도자, 그런 왕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부러웠나 봅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딱 나서가지고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이끌고 하는데 우리는 뭐 지도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은 아니니까 왕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야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나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얘기할 수 있는 느그만 왕 있나? 우리도 왕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죠. 얼핏 생각하면 이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도 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6절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 아들들의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본받지 못해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했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들의 이유 말고 숨겨진 이유를 알고 있기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전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내용이죠.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유도 잃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17절에 그 대표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이 나와 있죠.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죠? 한마디로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왕이 있으면 좋을 줄 알지만 18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 좋아 보이고 체계도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거나 일부분만 봐서 그렇다. 어떤 나라이든 왕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죠? 자기들에게 없는 것만 보고, 다른 나라는 있으니까. 어떤 나라도 백성들이 원해서 왕 세워주세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왕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 왕이 세워진 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얘기해 봤자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당장에만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만 판단하지 말고 진짜 왕 세워도 괜찮겠냐. 그때 가서 나한테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때 가서는 내가 그 말에 응답할 수 없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제도가 바뀌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안 맞다고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것도 이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인데 말입니다. 그 경고를, 그 왕의 제도를 그래서 이해시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언제 왕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가지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제도를 우리는 신정 정치라고 하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가능한 제도, 신정 정치를 그동안 이스라엘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잘못했다. 그게 사실 왕이 필요한 이유는 아니죠. 그죠? 왕 생기면 왕도 사람인데 그런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그죠? 사사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사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사사를 세우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제는 사사는 필요 없고 왕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사무엘 네가 잘못했다. 또는 너의 아들이 잘못했다.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얘기는 나를 버리는 거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적의 침략에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침범치 못한 것도 사무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그러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와 같이 실체가 있는 사람인 왕을 원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실 이유가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맞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8절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왔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다였습니다. 지금 그 행위를, 그 말을,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할 이유가 사실 없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러니까 항상 그 자리를 그렇게 맴돌고 있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좀 고통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또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있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네.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지적질하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제 자신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잘 모르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게 문제인 것 같고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싶고 저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같고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지식이, 능력이,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물론 없어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 있어야 되죠. 사람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하시는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고 가야 합니까?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불신앙하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쉽고 잊기 쉽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흑암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기 쉽습니다.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것을 누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자꾸 이걸 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 받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자꾸 잊으니까, 자꾸 놓치니까,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찾아가니까, 쫓아가니까.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란 왕 말고 다른 왕 달라고,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이미 모든 것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그것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잠시일 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나가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진짜 왕은 그 내 속에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축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며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멸망받을 자, 재앙 막을 자, 그죠? 그게 사실 알고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복음 아닌 거, 그것 쫓아간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는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것,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그죠? 그러면 제대로 보면 오히려 재앙 막는 그 길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멸망받을 자가 아닌 재앙 막을 자로, 오히려 살리는 자로.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는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누려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당장 나타나는 것이 다고 그것밖에 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왕이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신 만왕의 왕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육신적 왕, 사람인 왕, 불완전한 그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요. 우리 또한 지금도 그 행위를,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그것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